3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오늘 이 34장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중심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축이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34장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기 34장 이전에 있는 말씀과 또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중심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이 32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진으로 가까이 내려오는데 우리 그 전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18절에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는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진영 안에서 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승전가 소리도 아니고 폐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다 라고 이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19절에 오니까 정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우상을 숭배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판들이라고 복수를 얘기하죠. 손에서 들고 있는 판 2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던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십계명, 이 약속이 깨어지는 장면이 오늘 32장 19절에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아멘. 십계명의 처음 판, 오늘 34장에는 또 십계명이 만들어지는데 십계명의 가장 처음 판은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그 판의 글자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편 저편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겨 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처음 판은 하나님께서 그 판도 만드시고 그 판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이편에도 저편에도 직접 글자를 새겨 넣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새겨 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이 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깨어져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만 주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보십시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게 되어 있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20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섬기는 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십계명의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체결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파괴해버리는 이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또 주셨습니까?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시간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물질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신용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고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향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든든해지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해지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든든해지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생기는 것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안에 두셨어요. 성막 안에서도 십계명을 어디에 두셨죠? 지성소 안에 두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하나님께 두셨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안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도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지가 동서남북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삶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의 중심을 두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두셨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의 상대의 말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상대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그렇게 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소문난 교회가 있었는데, 신약성경에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좋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라고 소문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상백 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 은사가 충만하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인가? 너희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 교회, 누구든지 그 교회 보면 아, 잘 믿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교회에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가 진짜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복음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시지만 복음은 믿음의 양면성을 늘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말씀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가 말씀에 순종해 내는가가 그 행위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위로 그 복음이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면,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예요. 믿음이라는 것, 예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예요.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성경은 고린도 오늘 13장의 후서 13장의 5절에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넘어가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의 판과 두 번째 판은 좀 다르죠. 양식이 달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도 만드셨고 직접 그 위에 글자도 쓰셨는데, 두 번째 오늘 3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가 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 판을 하나님께서 둘 다 만드셨다면 오늘은 돌판 처음과 같이 너가 다듬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깨어진 것처럼, 그 판에 깨어진 판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그 판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 판에 처음과 같이 새겨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판을 만들어 와라. 깨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약속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기회의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판처럼 너가 이제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약속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처럼 만들어서 직접 쓰실 수도 있는데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는 왜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사역을 동역자 관계로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처음도 하나님께 시작하시고 마지막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모세 너로 하여금 이 출애굽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동역해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돌판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돌판에 새기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모세가 돌판을 만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쓰시고 그런 관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역은요, 순종입니다. 동역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역은요, 아주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동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동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동역이 아니라, 성경은요, 동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좀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로 우리는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 동역의 방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세 사역을 함께 할 것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우리 36절로 우리 10장 1절까지 있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36절로 10장 1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다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이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자들을 그 추수한 일꾼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주시는데 10장 1절에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시며, 아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까지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 수수할 수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도 또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동역은 무엇입니까? 동역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거창한 것이 동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역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죠.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들이 부족하구나.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그들에게 함께 주셔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을 증거할 것을 성경은, 영혼을 도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동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동역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요, 영혼을 돕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우리 요즘 커피숍에 많이 가죠. 커피숍. 우리가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커피도 마시러 가지만 영혼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혼자 가지 않잖아요. 둘 이상 가잖아요. 그럴 때에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영혼을 돕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러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는 바뀌는 거예요. 회사에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내가 그 학교에서 영혼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가정에만 있네. 가정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가죠. 그러나 식당에 나와 함께 간 그 영혼을 돕기 위해서 내가 식당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돌판을 만들어 와라. 하나님께 직접 그 돌판을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돌판을 만들어 와라. 로 하여금 돌판을 모세는 이 위에 만들어 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는, 여러분 그 사역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멋진 삶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나의 삶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두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너는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사역을 동역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역하는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